제가 지난 8월 말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2박 3일로 아내와만 둘이 짧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지역은 남원이라는 곳인데 전에 한번 잠깐 들른 적은 있지 그 남원 도시를 찬찬히 살펴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시가 참 좋았습니다. 또 남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쪽으로는 광주가 1시간 거리, 동쪽으로는 지리산, 구례가 1시간 거리, 양쪽 다 일이 있어서 제가 남원 택했는데요. 광주에 가서 선교사님 한 분 뵙고 또 제가 지리산을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봐서 정상은 아닐지라도 중간 정도라도 올라가 보자. 그래서 차로 올라갔더니 성삼재 휴게소가 1000m, 차로만 1000m를 올라갈 수 있는 곳을 가서 구경했고, 내려온 김에 구례라는 곳을 처음 또 역시 가봤습니다. 그런데 구례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 한 곳 어디 다닐 만한 곳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압화박물관이라는 곳이 구례에 딱 한 곳 있다 그래요. 압화 들어보셨나요? 그 영어로 이렇게 하면 더 분명할 거예요. 프레스 누르다 플라워 꽃, 프레스 플라워 박물관. 꽃을 압축시켜 가지고 꽉 누른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다 빼가지고 그 꽃 모양이나 꽃잎이나 꽃 색깔을 사용해서 하나의 그림, 하나의 인물, 하나의 풍경화를 만드는 그 예술 분야이고요. 그 예술품을 다 모아놓은 곳이 바로 압화박물관입니다. 그게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도 압화를 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그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대회가 한 번씩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사진을 찍어 왔으면 좋은데 찍어는 왔는데 준비는 안 했고요. 대신 그 압화에 대한 선한 그 아주 좋은 느낌을 갖고 이번 달 우리 10월 온세대 오후 예배 때는 어떤 그림책을 읽어줄까 찾다가 이 압화가 아닌 앞옆 나뭇잎을 눌러서 나뭇잎을 도구 삼아 그린 그림책을 찾았습니다. 이 그림책 제목도 나뭇잎을 찾으면입니다. 작년도 2022년도 미국 아마존 최고 아동도서로 선정된 책이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모든 그림들 안에 나뭇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 맞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제가 한번 쭉 짧은 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뭇잎을 잘 찾으면, 아이가 나뭇잎을 찾고 있지요. 하루 내내 꿈나래를 펼 수 있어요. 나뭇잎을 찾고 꿈나라로 들어갑니다. 추운 날엔 따스한 모자가 되고요. 넘실넘실 멀리 떠나는 돛단배도 되지요. 둥실둥실 하늘 높이 떠다니거나 너울너울 내려오며 모든 잎을 내려다 봐요. 나뭇잎을 잘 찾으면 흔들흔들 그물 침대가 돼요. 그 안에 누워 산들 바람에 몸을 맡기고 살랑살랑 편히 쉬지요. 눈 부분을 오려내면 오싹오싹 더욱 무섭죠. 으쓱으쓱 왕관도 되고 나풀나풀 무용복도 되고 으라차차 초능력 망토도 되지요. 나뭇잎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요. 나뭇잎을 잘 찾으면 파릇파릇 생각이 돋아나요. 높이 매달려 색색으로 물드는 잎을 쓱쓱 그리지요. 나뭇잎 차를 타고 친구들과 쌩쌩 달려서 사과나 호박을 똑똑 따러 갈 수도 있어요. 뿌뿌 우리가 왔다고 알리는 나팔도 돼요. 팔락팔락 나뭇잎을 흔들어요. 이 계절을 축하하며 걸어요. 나뭇잎을 잘 찾으면 일렁일렁 모닥불로 타올라요. 친구들과 빙 둘러서 랄랄라 노래하죠. 포근포근 나뭇잎 담요 안에 쏙 들어가기도 해요. 낮이 살금살금 짧아지고 마지막 나뭇잎이 팔랑팔랑 떨어지면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연두빛 새순들이
햇님 쪽으로 뻗어가요. 온 세상에 봄이 왔어요. 이렇게 그림책은 끝이 납니다. 각 그림마다 나뭇잎을 이용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그림을 그렸죠. 이파리 하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하게 쓰임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파리 하나도 나무에 붙어 있어 물과 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다양한 빛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 나뭇잎도 색깔을, 열매도, 수분도 공급받으며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무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 가지에 포도나무가 풍성히 열린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뿐더러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 끝에 포도나무가 맺혀지는 것처럼 포도나무인 나에게 가지인 너희가 붙어 있어야 너희 인생 끝에 결실에 열매가 맺는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붙어 있으면 맺지만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간 영역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로 풍성한 인생이 되든 떨어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든 두 가지 중에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붙어 있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통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사랑하기 전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게 있는 사랑을 나누기 전에 나에게 있는 사랑을 먼저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사랑 역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너에게 흘려보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무성한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말은 없을지라도 하나의 가지만 제대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끝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개 말로 사랑을 때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보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 사람이 사랑을 말할 때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인생이 누구의 사랑에 속해 있는가를 살펴보라.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로 말하죠. 이미 우리 안에는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것을 개발하면 풍성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랑의 기술만을 강조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는 사랑이 없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사랑의 원천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주례를 대충 세어보니까 20몇 번입니다. 30번까지는 채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10번 미만은 몇 번째 다 카운트가 됐는데 10번을 넘어서면서 열몇 번 그러다가 20번은 넘은 것 같고 대충 그렇게 주례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고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때마다 대상은 바뀌지만 제 주례사는 하나입니다. 두 분을 앞에 세워두고 물론 그 전에 같이 나누는 티타임을 갖지만 한 가지입니다. 두 분은 앞으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 좋아해서 연애했고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사랑을 결심하는 자리입니다. 좋아해서 만나서 이 자리에 섰지만 이 자리에서도 좋아하는 감정으로 한 가정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분은 사랑해서 결혼하셨다기보다는 좋아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이제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것은 그 기준이 나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내가 보기 좋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감정과 마음 상태지요. 연애할 때는 좋아하는 감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상대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면, 상대가 기뻐하면 상대를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연인일 때에는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났죠. 그러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합니다.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것인지. 좋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한 몸으로 될 때에는 상대의 약점,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쌍방향으로 서로의 약점이 서로의 상대의 장점으로 덮여지고 또 내 장점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가려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삶, 이것이 한몸됨의 비밀이죠. 이걸 결심하셔야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결심해도 그것이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도 헷갈려서 왜 결혼 후에는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지 않는가? 자기 입장으로 선회할 수가 있죠. 사랑은 그 조건이 내가 아니고 상대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 하나만 잘 구분하시고 사랑을 다짐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그 희생을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 또 10절에서처럼 똑같이 말씀하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죠.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라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은 계명의 핵심도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받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의 기술을 말하지만 우리 성도는 사랑의 원천을 따지고 활피며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속으면 세상에 수많은 TV, 드라마 속에서 본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술, 테크닉만 가르쳐 준다면 반드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이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하는 모습으로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 인생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이 사랑을 한번 맛보시고 일찍 사람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고 내 인생의 토대, 내 삶의 원천으로 삼아 여러분의 인생이 다함이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만이 남습니다. 사랑이 영원합니다. 결국 한 인생 떠난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인생은 좋아하다만 끝나서 내가 사라진 후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상대 입장으로 세워주고 품어주고 함께 자라남을 통하여서 내 빈자리를 타인의 삶의 성장으로 남겨놓는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한 타인 소생이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 없이 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원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모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사랑이 사라지고
흘러가는 그냥 영의 차원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어딘가의 성장으로 자라날 것을 확신하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일찍부터 사랑을 많이 누리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풍성한 인생이 되어서 풍성한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나감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희생 없는 삶이 행복하다. 고난 없는 삶이 복된 삶이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이 행운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랑은 대가를 각오한다. 희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스스로에게는 주님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유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통하여 주시려는 세상의 사랑을 맺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기적으로 좋아하다가 인생 맺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누려보기는커녕 그 사랑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해보지 못한 사람, 그저 내 몸 편안한 것만이 인생 목적이 되어 살아간 사람만큼 허무한 삶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도 편안하게 믿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직분도 희생 없이 감당한다는 것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상처 없이 승리했다. 자기는 뒤에서 막만 봤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옷이 깨끗합니다. 흙 하나 묻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다 희생의 자리로만 몰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랑의 흔적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훈장으로 바뀔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거리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 희생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버리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 내가 희생한다. 희생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동반합니다. 그 희생을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 목적으로 삼고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산모는 산고를 산고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산고의 끝, 새 생명의 마음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10달의 진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도 희생을 희생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그 희생의 끝,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귐,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사용해 주십시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고 감내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좋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도를 좋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 인생 기회를 누군가를 나 중심으로 좋아하는 것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랑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주님 보이신 그 사랑, 나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가장 닮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생 없이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산모가 산고 없이 아이를 출생하려는 것 같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이깁니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 색깔이 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닌 것처럼, 반짝인다고 해서 다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능숙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흔적을 통해 새어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마치 조화와 생활을 가루는 것은 향기인 것처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향기로 늘 묻어 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희생을 할지언정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동인교회가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